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저 지난주 주부를 들고 올라가지고 장송가를 딴 거로 말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택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와, 진짜 우리 구민성전교회 성도님들은 똑똑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말씀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구속했다는 거예요.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신 선택받은 백성, 여러분들은 지명하여 부른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나를 풍성케 하고 그 풍성함으로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앞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이요, 이제는 무엇을 하냐? 그 사랑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협력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구미성전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협력을 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해서도 안 돼요. 한 사람이 잘 되면 그를 잘된 것을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잘 됐다고 칭찬하고 좋아해야 돼요.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 아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장성하고 잘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된 것을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남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며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일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엇인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호와이신 분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오시길 바랍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 오는 날이나 때로는 주님 앞에 오는 시기 때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뜻을 다하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배 마치고 딱 돌아갈 때 차가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차 왜 안 빼고 있어? 야 삐삐삐삐야 막 그래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나서 길이 밀렸다고, 앞에 차가 안 가고 있다고 야 이 삐삐삐야 그럽니까? 삐삐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욕을 못해서. 딱 어떤 목사님 욕도 하시던데 저는 욕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욕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욕 못하도 입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욕할 때 아이 복받을 사람아 그래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있잖아요,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내게 2배, 3배로 돌아와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손가락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죠. 이 손가락질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가리키지만 나를 향해서 가리키는 거는 여기 세 손가락에 세 손가락. 야, 이 못된 사람아. 근데 그 못된 사람이 나야, 나. 여러분들 그만큼 사람도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다 이야기 나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심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 있으니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빠지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읽었지만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요? 살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에 내려오신 것은 그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알으셨고,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해요. 왜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주여하지만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목요일 전도 특공대 팀들은요, 딱 나가기 전에 뭐라고 구호를 외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고 내가 전도하면 교회가 산다. 그렇게 구해요. 제가 반대로 했나요? 내가 전도하면 교회가 살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는다.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맞죠? 그렇게 저는요, 그 구호 외치면 막 심령이 막 가슴이 막 찔려요. 근데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면 전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에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이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요,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이 지식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뭐가 되었다고요?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식을 버렸으니 이제는 나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요, 이제는요,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귀한 약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아는 우리들이 뭐예요? 지식을 나눠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내게로 오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운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아버지께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배웠으면, 알았으면 가르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힘을 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의 축제를 열기 앞서 여러분들은 이제요 나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 여러분들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지식의 세상의 지식으로 갇혀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 역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하셨잖아요.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셨다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여러분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이른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리. 자, 여러분들 여호와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요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뜻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지식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때 무엇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에 있을 때 이 백성들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배반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서 많이 패망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요 주께로 돌아오면 나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을 다해야 돼요.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은요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요즘 이 시대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길이 막 막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건 순뻥이에요. 뻥이라고요. 예,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돼요. 역사를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요 돌아와요. 왜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단들은요 목숨을 걸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백성들을,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다하여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찢겨져 있고 상처 있는 자들,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면 낫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전도하시길 바라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또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낫게 하고 싸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처 있는 자, 아픔에 있는 자, 고통받고 있는 자, 부모의 관계로 통해서 아파 있는 자들, 직장의 문제로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도로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왔을 때,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 영혼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전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을까요? 호세아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꽃불을 찍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들이 그를 찢으리라.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그러한 짐승들이 이제는 길 잃은 어린 곰들을 막 찢기고 잡아먹는, 삼켜먹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렇다 했지만 그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 입은 자들,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는 그 들짐승들이 찢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육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찢어지는 거예요. 영이 찢어짐을 통해서 그들은 죽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또한 어떤 모습이냐? 호세아 9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시길 바라요. 끝까지 전하세요.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버리시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여러분들 아들이,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혼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만 천국 가고 내 가족은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하지 않겠어요? 그 자녀가 주님의 품을 안기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럼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그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듣지 않고 멀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 앞에서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면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난 너 도무지 몰라. 너 누구야? 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무서운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역경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목숨을 다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서서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생명이 나타나요. 전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 목사님 하면 뭐합니까? 듣지도 않는데요. 안 되는데요. 여러분, 제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 어머니께서요,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냐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가정,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집에 시집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가족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니까 그곳에 시집 가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삶을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의 가족들은요 다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심지어는 불교도 다니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만날 때마다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만날 때마다 혼나도 말씀 전하고 계속 선포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저희 할아버지님은 끝까지 부인하시다가 마지막 날 소천하실 때 외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셔요.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까도 묵상했듯이 주님은 우리의 해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어디에 가든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목자건나 그 손길을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이제는 복음을 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믿는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전쟁통에 막 있는 곳에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 안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빨리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랬는데요, 선교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나 혼자 살라고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숨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 영혼은 삽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바치셨으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목숨을 안 바칩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왜 목숨을 못 버립니까?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저부터 목숨을 버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선교사님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선교를 하시다가 가족들이 무장강도에게 딱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다 총을 겨누면서 이제 목사님은 다른 데 세우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무릎을 꿇어놓고 총을 머리에다 대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너는 가족들을 다 살려주고 너도 살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는 겁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들이, 맞이인 아들이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살아계신 능력의 그 말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는 것들, 이것은 썩지 않고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철장망 있는 곳에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지뢰밭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뛰어가면서 그 아이는 지뢰를 밟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강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갑니다. 그래, 그 아이의 희생으로 통해서 가족들은 살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순간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서 목숨을 다하여 전도하는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그때 그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같이 우리가요,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믿는다면 그럼 부인하지 말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고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는요,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팀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복음 전가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찬송가로 함께 우리가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을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이 알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 함께 가슴에 마음을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